외형이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잘렸어요. 너는 성가대에 설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음치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성가대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사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은혜가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아는 게 병이다. 무조건 은혜가 됩니다. 그냥 표정이 좋으면 은혜가 되고, 그리고 목소리가 크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좀 뭐 지루할 것 같은데 올라갔다 내려가면 은혜가 되고, 가사의 은혜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는 게 병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알면 힘이 돼야 되는데 아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못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좀 모른 척하고 사세요. 시작. 좀 모른 척하고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뭐 저도 설교하기도 편하고 이러잖아요. 어떤 분이 기억력이 너무 좋은 분이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10년 전에 설교했던 거를 목사님이 바닥도 나고 그래서 또 했더니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 그 설교는 10년 전 몇월 달 몇째 주에 한 설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은혜롭죠. 그런 참 10년 전의 설교를 기억하니까 그 목사님 설교 못하는 설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니까 얄밉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는 그냥 듣고 잃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듣고 무조건 잊어버리세요.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기억하려고 애쓰지 말고 은혜의 자극과 흔적을 가지고 내 삶의 변화로 연결되고 그 흔적이 남는 게 설교예요. 가끔 제가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조각품이 있잖아요. 멋진 말이 그리고 멋진 어떤 석상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데 그 조각이 아름답게 작품으로 남을 때 말입니다. 이 조각된 석상은 언제 어떤 정에 어느 부위가 잘려나간지를 기억할까요? 못해요. 수없는 정에 망치질을 당하면서 떨어져 나가고 만들어진 작품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도 말입니다. 자꾸만 부딪혀서 기억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말씀에 내가 이걸 고치고 내가 이 은혜 속으로 나가고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다듬어진 흔적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는 뭐 적으려고 하지 말고 뭘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탁 풀어놓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지 그 속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우리는 성탄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성탄절은 정말 흥겨운 절기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넓은 공원에도 그렇고 뭐 아파트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쭉 돌아보다 보면은 현란한 불빛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팔 뻗고 쫓아가도 그걸 못 쫓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이렇게 뭐 반짝이는 그런 것을 걸쳐놓긴 했지만은 원래 저게 교회에서 다 하던 건데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성탄절이 되면은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걸까?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제 첫 해 성탄절을 주목하여 봐야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 성탄절의 영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별을 쫓아가는 박사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 별을 쫓아가면서 인생의 좌표가 분명히 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갈 때는 방황하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를 배웠고 희망을 품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디를 방황하든 어디에서 헤매고 있든지 간에 그 별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면 언제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정표요 좌표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카메라 앵글을 좀 돌려가지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등장하지만 가장 분주하고 바쁘고 그리고 이 성탄절의 모든 그런 세팅을 준비하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신랑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요셉의 성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탄절은 즐거운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요셉의 성탄절은 슬픈 것이었을까요? 잔인하고도 절망적인 것이 요셉의 성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여인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임마누엘이라는 사건이 성탄절이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사건 속에 그 배경이 되고 거기에 통로로 사용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정혼한 남자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정혼한 남자가 있는 여자의 몸에 아이가 생겼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정혼한 남자가 있는 몸, 제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보니까 거기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고 요셉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마리아 기념교회가 세워진 자리와 요셉 기념교회가 세워진 자리는 아래 위로 이렇게 언덕 위로 이렇게 같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고전에 하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아랫집 윗집 사이였다 그래요. 사실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10살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요셉이 좀 엉큼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마리아를 마음에 두고 자기의 정년기를, 결혼 정년기를 지나서 한참 동안이나 이 소녀가 결혼 정년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고지순하게 마리아만 사랑하는 남자예요. 마리아만 사랑하는 이 남자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정혼한 사이, 그런 가운데 되어졌을 때, 그런 정혼한 사이가 되어졌을 때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거예요. 매일 보는데 아니 그렇게 허리도 없는 이 여자가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짓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그런 정혼한 사이긴 하지만 둘은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아이를 뱄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은 그 일에 충격을 먹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성탄절이라고 좋아하고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마리아를 사랑했던 요셉은 적어도 내 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남자는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부부끼리 오신 분은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목사가 그렇게 좋냐라고 물어봐요. 100%. 왜냐하면 남자는 그래요 원래. 저도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이 남자는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근데 요셉이라고 별다르겠습니까? 근데 뭐 말씀의 은혜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이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마리아는 말이 없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채를 잡고 끄집어내서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요. 나사렛 동네에서 불러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것을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나 하나 입 다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해몽을 하여서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이 아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임마누엘 하신 사건이라고 성경에 예언된 일이 너의 사랑하는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준행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고 이민을 가고 그 난리를 이렇게 치게 된 것이죠. 분부대로 행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조연으로 등장하는 이 요셉을 보면 우리가 기뻐하는 그 성탄절이 가져야 될 영성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성탄절 그러면요, 선물 받은 기억밖에 나지는 않습니다. 새벽송을 가면 맛있는 과자를 주었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는 선물을 주었고, 그래서 성탄절은 뭐 하느냐면 선물을 주는 날. 그리고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왜 선물을 안 주느냐고 부모님께 요청하고 요구했습니다. 왜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것일까요? 성탄절은 선물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을 가장 잘 이해하는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어떤 영성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태도인 듯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용납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러기는 이 사안이 너무 큰 거잖아요. 어쩌면 요셉은 말입니다. 나사렛 동네의 목수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저 여인과 한평생 소박한 삶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어떤 대단한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대단한 재벌이 되기도 원하지도 않았고, 그냥 저 마리아와 함께 산다 그러면 내 인생이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열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한 요셉, 이 열심히 신앙생활한 요셉 때문에 어떡합니까? 요셉이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태를 빌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할 때, 남자는 누구도 질투한다고요? 하나님도 질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왜 하필 그 여자입니까? 정혼하지 않는 처녀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 여인이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에게 한평생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런 선교사가 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원할 수 있잖아요. 내 아들은 어떨까요? 내 딸은 어떨까요? 그렇게 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 더 기도해봐라.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일에 기꺼이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어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결혼식을 오지 못한 걸 분명합니다. 결혼식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애국으로 바로 날아갔으니까. 이런 요셉, 그 요셉을 보면 오늘 우리 안에 성탄절에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성탄절에 가져야 될 태도와 성탄절에 가져야 될 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세상의 성탄의 문화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성탄절의 능력이 요셉과 같은 삶의 태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현상이 우리 인간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오늘 예배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요셉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은 말입니다, 대사가 한 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몸 연기하다가 끝났습니다. 한마디 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하면 어떨까요? 요셉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쓰면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마리아의 배가 불러옵니까? 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러는 거죠.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네가 받으라 했을 때 왜 하필 그 마리아입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해봐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사가 한 절이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요셉은 마리아를 불러놓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대답해, 누구야 얘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10년을 넘게 기다리면서 사랑했던 그 여인이 배가 불려오는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배가 불려오는 이 사건 앞에서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의 남편 요셉은 분이 가득 차서 마리아를 불러놓고 그렇게 호통을 쳤더니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변명을 말을 했더라, 이렇게 대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셉 자체가 마리아를 두고 말을 하지를 않아요. 모르긴 몰라도 뭔 사연이 있겠지. 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에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 성탄절이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에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한 해가 쭉 지나다 보면 아우 그놈 나쁜 놈 같은데, 한 해가 쭉 지나다 보면 참 내가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 해가 지나가다 보면 그거 내가 따져야 되는데 내년에는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쭉 져가지고 전화통을 돌리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 요셉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면, 어떤 영성이냐면, 따라해보세요.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지.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지 하고 조용히 끊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게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요셉은 이게 되는 사람이라는 게 밤마다 없이. 정말 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으로 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해할 사람이 세상을 통틀어 봐도 없는 거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갑자기 배가 불러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 그 말을 믿겠어요? 믿겠어요? 우리 집 고양이가 발정이 난 거예요.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옥상에다 가둬놔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정동사가 그것을 새끼를 가지면 어떡하냐. 고양이 올라와서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심각적인 문제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 취소했어요. 취소. 쉬운 일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가진 치명적인 설명 불가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얘기는 덮기로 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약속된 메시아가 오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요셉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말이어야 합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요셉 때문에 마리아가 선택된 거예요. 성경에서 마리아의 족보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족보를 이야기하죠. 유다 지파에서 난 요셉. 그런 말이 없고 생각이 깊고 배려가 깊은 요셉이기에 그가 사랑한 여인 마리아가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으로 그 태가 사용되는 은혜의 사건이 이 성탄절에 일어난 거죠. 말 잘하고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뜨문뜨문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것 같으나 말을 잘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더 많이 쓰십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쓰는 사람 목사밖에 없어요. 목사도 말을 많아가지고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말수가 적거나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 자체를 말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몸으로 다 하는 거예요. 몸으로. 요셉처럼. 모세가 나를 말을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 못하는 것이 내가 너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배를 본 적이 없어요. 바다 자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물이 넘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장은 몇 큐빅이시고 고는 몇 큐빅이시고 설계도를 막 주셔요. 예, 제작 기간이 100년이 가까워요. 그걸 지으라고 하는데 노아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준행하니라. 더 심각한 사람이 거기 나와요. 노아의 아내.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 배제했다 산에 가서 망치질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노아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를 긁어야 되잖아요. 당신이 미쳤나? 교회에 미쳤나 보다.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마디 대사가 없어. 확실한 것은 방주 안에 도망가지 않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아내가. 그래서 성경에 숱하게 말이 없는 헌신자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말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은 뭐냐면, 말 많이 하지 말고 뭐냐면 꼭 해야 된다면 캐롤송이라 부르고 기쁘다 구주시네라고 부르고, 그리고 생각을 깊게 가져서 배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말 많다가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말이 많다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하더냐?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바꿔요. 말은 여기서 저기로 옮기고 여기서 저기로 옮기고 말이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3사람 이상 거쳐서 내게 들어온 말은 다 그게 틀린 말인 줄 아세요. 직접 들은 말이 아니면. 직접 들어도 다시 물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도 뭔 일을 하다 보면요,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A라고 얘기했는데 B로 알아듣고 B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성질을 내면 아까 B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럼 막 그래요. 막 그러다가 내가 알았어요. 뭐냐, 나이가 들면 이게 좀 더 헷갈리는구나.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물며 몇 살이 거치면 어떻겠어요. 하와도 역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느라 그러니까 안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많으면 그 속에 사단의 역사가 많아요. 말 잘하고 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 못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노아나 모세나 또 성경에 많은 감춰진 인물들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요셉. 그 요셉의 생각은 두려운 생각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거나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끊고 자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평상시에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씩 하세요. 교회 안에서 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 하고 난 뒤에 선물 주면 나 미워했구나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평상시에 내가 조금 마음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 부담되는 선물 하지 말고 뭐 5,000원짜리든 6,000원짜리 마음이 담긴 선물을 편지 하나 이어가지고 이렇게 선물 하나 해보세요. 해보면요, 자기가 한 짓을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알거든요. 나는데 미안한 생각이 막 와. 그래가지고 내년에는요, 그분 때문에 큰 이익을 보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무적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 적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태도는 생각을 좀 깊게,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3번 합시다. 시작. 지금 미운 사람 떠올리고 시작.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다 지나가요. 정말 다 지나가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몽하여 설명을 해주니까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겁니다. 그래, 역시 마리아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왜? 내가 10년을 넘게 봐왔잖아. 여러분이 10년을 넘게 봐온 그것이 그 본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례적인 사건이 생기죠. 어떤 오해가 될 만한 일이 생기죠. 그리고 오해가 될 만한 일이 생겨서 그 오해가 될 만한 일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더욱더 비온 뒤에 날이 굳어지듯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그런 선물을 각자 서로 나누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간다 그러면요, 어디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모든 구역도, 모든 게 다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나라는 게 된 겁니다.
오늘 옆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성탄절의 선물을 오늘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당신의 앞으로 이제까지 내가 당신에게 어떤 말을 했더라도 내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시장. 잘 못 따라하겠거든 한번 웃고 마세요. 그냥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요셉은 말은 없지만 행동은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결단력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죠. 요셉은 그 당시 헤롯 대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각 본적지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역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요. 내 아이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몇 킬로? 직선거리로 170km. 길을 따라가면 230km. 230km 차 타고 가면 2시간 반 정도 걸리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230km 걸어가면 3, 4일 그리고 만삭된 여인이라고 계산하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산길을 그리고 험한 비프장길을 가야 했을 거예요. 가다가 거기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가다가 갑자기 진통이라도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남자 묵묵하게 그 길을 갑니다. 그게 행동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가서 이제 마국간에서 애를 낳았는데 방구해가지고 교회 못 구해가지고 영안집에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굴에서 그 당시는 이제 마국간이라는 게 토굴로 이렇게 돌로 된 굴에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구유도 역시 돌로 된 것이죠. 차가운 그 구유에 어떻게 겉옷을 깔고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꿈에 해몽을 합니다. 야,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저 애굽으로 가라. 카이로, 이집트로 가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베들레헴 가서 나사렛 가서 짐 좀 챙기고 여권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비자 발급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바로 가라는 거예요. 애 낳고 바로 아직 몸도 풀지 못하는 마리아를 데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부터 749.4km 749.4km의 여정을 떠납니다. 요셉은요 한 번도 나사렛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목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소박한 꿈을 키우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카이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하느냐면 요셉은 그 일에 순종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카이로에 가보면은 그게 피난교회가 한 3군데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잠깐 머무르던 자리에 동방정교에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교회가 한 1000년 넘은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보면 참 애틋한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먼 곳까지 그렇게 왔구나. 누가? 요셉이. 이제 가난장이 피부치 애 하나 안고 마리아 데리고 그 험한 사막길을 지나가지고 749km를 걸어가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방부하고 무슨 돈으로 구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더니 아마 황금을 팔지 않았을까요? 그러더라고요. 돈방마사가 팔아먹었을까? 그 하나님의 왕에게 드린 건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3년을 버티는 겁니다. 3년을 버티니까 이제 너를 죽이려는 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런 여정 가운데 참 오랜 시간을 가고 걷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요셉은 말입니다. 철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이 성탄절에 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이 요셉이라는 마리아의 남편이죠. 결혼 주례는 아니지만은 남편이란 말이 참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남편 그러기에는 맨날 난 남의 편인 줄 알았어요. 그 저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저도 남의 편만 드는 거죠. 교인들 편 들고 막 집사님들 편 들고 그러지 우리 집사님 편은 잘 안 들어요. 남 편이란 말이 사내 남자의 편할 편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래요. 여자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편하게 생각하는 남자가 남편이래.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편한 관계가 좋은 거예요. 요셉의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요셉의 영성에 닮은 꼴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사람들이 나를 말은 별로 없지만 그 사람한테 가면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 만나면 너무 피곤해. 그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로운 거예요. 근데 난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냐? 만나면 편한 사람이에요. 같이 있어도 뭐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해도 그냥 편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마리아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말입니다.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에게 요셉 같은 남편이 되어 줍시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렇게 좀 편한 교회가 되어 줍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말이 많아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목사만 떠들면 돼요. 교회에서는 뭐냐면 요셉같이 말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기다려주고 딸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물 갖다 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갖다 주고 아멘 안 하시네. 밥 떠다 주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그래 그게 편해야 돼요. 그런 곳에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이 성탄절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 성탄절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그분은 다 작은 성탄절이 그 안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작은 성탄절이 그 집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쓰시냐? 요셉을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요셉의 그런 모습과 영성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월달은 여러분 그냥 어떤 따지는 말, 어떤 막 그렇게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12월달은 그냥 홍얼홍얼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놈에게 홍얼홍얼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그냥 연말 뭐 그런 거라고 막 술 먹고 늦게 들어도 그냥 해롱해롱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용돈 잘 나옵니다. 그죠? 또 눈사람인 줄 알고 TV 많이 나와요. 홍롱을 하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연말이면 얼마나 서로가 긴장이 이게 신경이 곤두서겠어요. 이게 서로 막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은 빨리 움직이는 거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230km 가자야. 같이 동행해 줄게. 704km 가자야. 그러면서 거기 가서 막 또 터든다고 사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눈 탁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지 말고 이거 복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올라간 입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받을 그릇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복을 받는데 구자학 목사님이 그러대요. 야, 그 참 말되네. 내년에 우리 그 공연자는 구자학 목사님으로 선정됐어요. 아따 참말이요. 그분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강연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그렇게 참 말이 돼요. 감신들을 확실히 신학을 제대로 전공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요새같이 좀 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편한 사람이 되면 뭐냐면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작은 성탄절들이 예수를 모르던 가문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를 모르던 민족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를 모르는 마을 속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교회는 다 그래도 인간교회는 뭐예요? 그 교회는 말이 없어. 시장 특징이에요. 이 교회는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진짜 말이 없어요. 제가 별짓을 다 했는데 진짜 말이 없어요. 보편스럽게 생긴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말이 없는, 왜 말이 없을까? 다 충청도 분이 양반은 양반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목회하러 서산에 갔는데 열심히 설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은혜를 많이 받으셔요. 뭐 설교를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끝나고 나는데 괜찮아요. 전에 사관님도 지나니까 잘하시더만요. 여유가 있어. 전에 좀 지나니까 잘하시더래. 근데 한 번에 이거 그러니까 인생 여러분 좋은 사람 많이 놓쳤어요. 이렇게 지켜보고 지지하고 말보다는 뭐 하나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그게 성탄절의 영성이에요. 누가 뭐래도요 세상 사람은 마리아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애 낳은 것밖에 없어. 근데 요셉은 말입니다. 산후조리 혼자 다 했지. 친정엄마가 안 해줬어요. 할 틈이 없었어요. 혼자 다 했잖아. 산후조리. 이민 갔지. 동해했지. 직구했지.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행동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에요. 저는 오늘 교회가 요셉 같은 교회가 요셉 같은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봐서 좀 말 안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면 다 요셉으로 바꾸세요. 오늘부터 요셉으로 불러주세요. 그냥 요셉 같은 요셉아 하고 불러주세요. 구약의 요셉도 그렇고 신약의 요셉도 그렇고 참 요셉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요셉 목사로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말이 없어야 돼요. 예. 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깃들인 성탄절. 그런 화려한 추리를 달지도 못했고 그의 삶이 전혀 예상하고 원하지 않았던 역사의 파도 속으로 떠밀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는 그 예수가 그 가정에서 30년 동안 안식을 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요셉 너로 넉넉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는 의로운 자다라고 성경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것이 성탄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성탄절의 재현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가 속한 이 일터 속에서 나를 통하여 내가 요셉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그런 작은 성탄절들이 일어나서 이 12월 달 모두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예민해지기 쉬운 이때 말입니다. 그래서 술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때 술 안 먹어도 요셉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옆에 있어서 그래서 함께 손을 잡아줄 수가 있다 그러면 세상은 살만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견딜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은 없지만 생각은 깊은 사람,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은 빠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던 요셉. 그가 이 성탄절의 문을 여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조형 같지만 빛나기가 이를 데 없는 요셉의 영성이 오늘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또한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보내줄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려 깊고 깊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손과 발을 움직이면은 주저함이 없는
섬김의 자리를 기꺼이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는 요셉, 오늘 그를 헌모합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2018년도 이 성탄절이 우리가 작은 요셉들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